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읽은 30장 22에서 33절까지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조하라 하신 거룩한 향에 대한 향 기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합쳐서 17kg에 달하는 몰약, 향기로운 계피와 창포 그리고 게스나무 재료들에다가 올리브 기름 약 3.6리터를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모세는 사람을 시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름이 닿는 곳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마다 이 기름 때문에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기에 또한 그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과 사물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 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은 거룩한 향 제조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거룩한 기름에 관해, 오늘은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들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부분 어디선가 최근에 읽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을 하신 분
계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34, 35절은요. 분향단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실 때에 미리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분향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차원에서 30장 7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성막은 가운데 휘장으로 인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는 성소에 입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제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휘장을 바라볼 때에 좌측 벽면 쪽에는 등잔대가, 또 오른쪽 벽면 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분향대는 이름 그대로 향을 피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2기구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불이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분향대에도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나 곡식을 바치는 소제, 또한 술을 부어 드리는 전제와 같은 제사를 위하여 번제단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만 분향단은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이 아닌 다른 것을 분향단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향단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시하신 바에 따르면 재료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이것들을 유향의 같은 분량으로 서로 섞어줘야 합니다. 주석서를 참조해 보면요, 소합향은 떼죽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라고 합니다. 나감향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서식하는 대합조개나 굴의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회양풀의 고무 수지에서 추출한 수액으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조법에 따라 알맞은 분량으로 서로 잘 섞이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 예, 소금을 첨가합니다. 소금까지 모두 넣어졌단다면 재료들을 곱게 찢고 말려서 덩어리채로 이렇게 말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이 향 덩어리들을 제사장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보관해 둬야 된다라고 말씀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36절은 증거궤 앞에 있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성소의 분향단에다가 넣어두라라는 지시일 겁니다. 왜냐하면 향 덩어리들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배치하는 분향단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 덩어리들을 보관하는 장소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분향단 근처가 맞겠지요.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에 관한 말씀 37 그리고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어제 본 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늘 거룩한 향도 성막 밖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에서 맡은 향 냄새가 야 정말 좋다. 이 향 우리 집에서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도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재료들을 또 제조법에 따라 만드는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소금은 만들어 놓은 향 덩어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겁니다. 무덥고 일교차가 극심한 광야길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 때까지 무려 40년간 계속해서 걸어야만 했기에 만들어 놓은 향 덩어리가 잘못 관리하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으라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식품이나 재료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염두에 볼 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고자 향을 만들기 위한 그 모아놓은 재료들에다가 소금을 첨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 계속해서 피워놓으며 생겨나는 그 연기 그리고 향기를 통해 성막 안에 들어와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향에다가 첨가된 소금 때문에 제사장들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 매 순간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의 성막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습니다. 특별한 향기를 내는 분향단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팀나라고 하는 그 전시 박물관에 가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이 십자가 그리고 또 각 가정에 붙어 있는 십자가 형상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 89장의 가사였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게 되기를 이 아침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